안녕하십니까? 대답이 없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리플라이가 있어야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진짜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저기서 본문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29절이에요. 29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항상 이건 정도는 외워가지고 다녀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마디는 예수님의 묘한 질문 앞에 과감한 대답인데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과 능력을 아는 크리스찬 경영자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CBMC 멤버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지냈죠.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업과 조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경영이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수많은 사람의 삶과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이단의 왜곡 속에서 진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경영자로서 리더십을 좀 재정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며 현세적 논리로만 사고했던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제일 앞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 종파가 있어요. 사두개인이라는 종파는 옛날에 사독이라는 제사장들의 후예입니다. 사독계, 사독 사람들의 사독의 후계자들이니까 사두케이라 그랬는데, 사두개인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그 당시 여러분 종교사회에서는 성직자 계급이 제일 높습니다. 인도에도 사성제도 중에 제일 위가 브라ಹ്먼이죠. 성직자들의 권한이 그만큼 높아요. 제가 스리랑카 가니까 거기도 아직도 성직자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도 그 사람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타 종교에도 종교 지도자가 오면은 꼭 저들한테 인사할 때 꼭 발을 붙잡고 인사하더라고요. 땅에 엎드려서 발을 붙잡고 절을 해요.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종교 엘리트,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끄는 사람이 특징이, 그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현세만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그 현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살았던 최고의 지성들이 예수님한테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조목조목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지금은 뭔가 운동권들처럼 뭔가 일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죠. 셀럿 당입니다. 셀럿. 젤럿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젤럿 당 시몬이 있었죠. 시몬이라는 가나안인 시몬은 젤럿입니다. 찔럿.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찔럿이라고 되어 있어요. 찔럿. 이 찔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열심이에요. 열심. 찔럿이라는 운동권 단체들이 있었어요. 또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SM파라는 공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두개가 상당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대대로 대제사장 그룹들은 다 젤럿입니다. 여기 있죠. 사두개란 말이에요. 그 사두개인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선생님, 모세가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수혼법이거든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자식 못 낳고 큰아들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동생이 또 장가 들었다가 또 죽어버리고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동생이 또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예를 든 거예요. 칠형제가 있는데, 다윗도 가족이 아들이 8번째 아들이니까 형제, 칠형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칠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서 상속자가 없고, 그다음에 그 아내를 동생한테 또 물려주고, 그다음에 둘째, 셋째로 7까지 가다가 하나도 애를 낳지 못하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어버렸어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하는 날, 부활이 만약 당신들이 믿는 부활이 그대로 있다면 부활하면 어때요? 7 중에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때 이사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부활해서 다 만나면 여보하고 갈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지. 7명이 다 남편이었다면. 그죠? 그래서 애매한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딱 단칼로 끝내버린 것이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Jesus replied. 너희가 성경도 하는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 or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you are in error 그랬더라고요.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you are in error. 이죠. 이 error. 이 error 오늘 우리 번역 성경에는 오해했다고 돼 있어요. 오해. 2 가지입니다. 성경 또는 하나님의 능력 2 가지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것이 무슨 경영을 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CBMC를 해요? 2 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이 오늘 30절 말씀인데 부활이 되면 그때는 결혼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것이 누가 보면은 부활의 자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부활의 자녀는 주님의 자녀고 천사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천사 같은 존재는 결혼을 안 해요. 인간 세계에 가족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면 어때요? 뭐가 됩니까?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천국이라든지 책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하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인데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절 30대일까? 40대든지 어떻든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맨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내용이 그 영생이에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무슨 쓸데없이 뭐 결혼을 하는 문제처럼 대답을 하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요 말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중에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영어로 I am이에요. I 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동시에 I am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not but이죠. 또 dead, God of dead입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but of the living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마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 과거형이 돼요. 한국인들은 이 시제 개념이 좀 약한데 언제나 과거는 현재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해야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총신대에서 여자 교수가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했다가 신학적 문제 생겨가지고 교수 해임 문제가 나왔어요. 이단이 온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마디 잘못했다가 운명이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하나님이지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능력도 모르는 것들이 오해해서 그래 딱 한마디로 끝냈던 겁니다. 오늘 그 얘기 공부하려고 그러는가요? 예수님은 부활을 부정하며 현세적 논리로만 사고했던 사두개인들에게 단 하나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에
경영 환경과 리더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자들은 또 CBMC 멤버들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알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 같이 되고 따지는 거 무슨 따지고 물고 떨어지는 것은 해도 하나님 능력을 모르니까 이 양반들은 무능한 기독교인이에요. 상당히 보수주의 신자들의 특징이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 능력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모르고 하나님 능력만 아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기독교적인 잘못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매일 가서 그런 이단 무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경영이라는 것은 지식과 능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성경적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오해하고 실패하며 결국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기는 현세적 리더십에 머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해의 덫에서 벗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는 또 속 시원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의 영역에서 실패하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하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신들이 GODS입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이 누굽니까? 다른 신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에 물질의 신, 한마디로 돈이죠 뭐. 돈이 매몬이죠. 매몬,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헤도닌이라고 될 것 같아요. 물질의 신 또는 쾌락의 신. 리처드 포스터는 이걸 간단하게 money and sex라고 그랬어요. 섹스. 세 번째가 권력의 신입니다. 권력의 신. 돈, 섹스, 파워. 세 가지. 이게 삼신이에요, 삼신. 그래서 그 쾌락의 신은 헤도니즘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리고 권력의 신은 후브리스라는데요. 이 세상은 세 가지 가치 체계,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을 섬기니까 삼신 숭배예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삼신 할머니가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삼신을 믿는 것이 다른 신들입니다. 다른 신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알지 못하는 리더십은 되게 이거에 빠져요. 돈이 있어야 경영한다. 뭔가 이 룸사롱을 가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성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즐겨야만 음행을 집어넣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쾌락의 신. 그다음에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권력의 신입니다. 가장 무서운 힘은 공권력이에요. 최고의 신.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근데 이것들이 다른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기독교인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지 이걸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이거 교육대학원에서도 한번 이거 한 학기 강의를 했었는데요. 돈, 섹스, 권력.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진지하게 연구를 했어요. 세상은 이 체계 속에 살아간다. 돈으로 산다. 그럴 때 한 가지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그런 사람은 돈이 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도 경건하게 살 수 있다. 또
쾌락의 신, 나는 정조를 지키며 한 아내만 족한 줄 알고 살겠다. 하나님도 하나지만 아내도 하나예요. 하나만 섬기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쾌락의 신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권력의 신은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섬기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섬김의 도구가 되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누리면 그 순에 다른 사람을 압박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신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삼신사상입니다. 저는 그게 다르라고 그래요. 현세주의에 갇힌 사두개인 경영인들은 사두개인 당시 최고의 엘리트 계층이자 종교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했던 현세주의 경영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 천사, 영 등 영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 재산, 명예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들의 질문, 오늘 칠형제의 아내 얘기는 부활 교리의 허점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현세적인 논리로 영원한 진리를 폄하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의 말 자체는 부활 교리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허점을 찾으려 것도 아니라 이 영원한 진리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 환경에 삼신 숭배 사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날 기업을 지배하며 크리스천 경영인을 위협하는 세상의 신, 즉 삼신이 있어요. 이는 사두개인들이 숭배했던 현세적 가치가 현대적으로 변주된 겁니다. 아까 말했던 물질의 신은 모든 가치를 이윤 극대화, 재무제표의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그 회사의 재무제표 한번 딱 보고 가치가 얼마, 이윤이 어떻게 증가하나 그것만 보고 기업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인적 자원으로, 조직을 비용 절감 수단으로 보며 성경적 윤리나 정의는 시장 경쟁 앞에서 쉽게 무시됩니다. 성경을 알아도 당장 돈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돈 안 되잖아. 돈 되는 사람하고는 전화도 잘 받아요. 그 사람은 돈 되는 사람이니까요. 돈 안 되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불친절해지는 거죠. 이게 물질의 신에 빠지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헤도니즘이라는 쾌락의 신. 기업 문화와 조직 생활을 욕망 충족의 장으로 변질시킵니다. 정도를 벗어난 사치, 지나친 접대 문화, 개인의 방탕함을 용인하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영혼을 팔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힘든 일 했으니까 너희도 누릴 자격이 있어. 오늘날 모든 기업 문화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회식 문화잖아요. 회식에 가면 물만 먹고 옵니까? 물 아니고 좀 도수가 있는 걸 먹을 거 아니에요? 술이 들어가서 결국은 성희롱이 나오고 타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 힘든 일 했으니까 좀 누릴 자격이 있다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헤도니즘. 세 번째는 권력의 신입니다. 권력의 신은 오만함과 통제욕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리더의 판단과 능력을 절대화해요. 내가 이렇게 판단했어. 내가 판단한 대로 따라 이렇게 나가는 것은 권력을 쓰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인맥, 조직 장악력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런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자기의 조직 장악에 대한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 말이죠. 크리스천 경영이라 할지라도 이 삼신의 유혹 앞에서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희석할 때 그 리더십은 현세주의에 갇힌 사두개인의 리더십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의 리더십, 물질의 신, 쾌락의 신, 권력의 신을 의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인맥이 좀 있나? 인맥 관리하고 조직 장악력, 그것은 아까 권력의 신이죠. 또 지나친 접대 문화, 개인의 방탕함을 용인하고 사업하다 보니까 첩도 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관계.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쾌락주의거든요. 룸사롱을 안 가면 경업이 안 돼.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뭐. 자기도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으면서 사업상 할 수 없이 마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 오해의 뿌리가 뭡니까? 아까 이 에라. 왜 에라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과 능력의 결핍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재영 사장이 졸립이 오는가 지금? 그 사람이 성경을 모르거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CBMC가 되면요 적어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지금 20년 동안 공부해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계속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아는 사람이 그런 소리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요. 뭣도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세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번에 저 63 CBMC에는 그 장님이 나옵니다. 요새 시각장애인 CEO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5째 주 계속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지금 곧 사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폐혈증에 걸리고 가서 그 상황에 놓여서 내가 폐혈증에 걸리면 마지막 단계가 인간은 폐혈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생명 연장을 위해서 다 같이 그 시간에 같이 기도했다고. 그날 어머니가 곧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막 병원에서 폐혈증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 왔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생명의 소유권을 가진 자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와가지고 연장됐대. 처음 입원할 때보다 좋은 상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기도의 능력을 이제 처음 느낀다는 거예요. 제어의 능력. 여러분 기도는 생명은 연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응? 폐혈증이니까 갈 때 됐구나. 가는구나. 그럼 끝나는 겁니다. 내가 용인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거예요. 생명은 내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믿을 때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이 연장해 주면 가는 거예요. 연장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하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능력을 모르면 능력의 결핍, 성경의 지식 결핍이죠. 그래서 오늘 현세주의 덫에 빠진 리더십의 근본적 오해와 뿌리를 두 가지로 지적한 것이 29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 아세요? 꼭 물어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you are in error. 너는 오해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고도 성경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경을 봤다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성경 모세오경을 읽고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은근히 마음으로 부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영생을 믿습니다고 우리는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뭘 고백하면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교회죠. 교회도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성도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도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이 교회잖아요. 예배드리러 가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다음에 뭘 믿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거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은 개인적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마칠 때는 공동체의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 개인의 기도 고백과 공동체 기도로 마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을 먼저 고백하고 맨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오해의 뿌리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리더십입니다. 그 말은 목적의 상실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했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읽고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죽음은 그만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다.
그런 전제 위에 모든 생각이 세워졌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이 일시적인 성과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과가 있어? 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경영은 치명적인 오해가 뭡니까? 가치를 오해해요. 사람이 수단이 되고 이윤이 목적이 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정의, 공평, 이웃사랑, 섬김과 같은 영원한 가치는 경영 전략에서 밀려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 오해뿐만 아니라 소유의 오해예요. 기업과 재물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서 주권을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이 사라지고 탐욕과 불안함 속에서 경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 오해, 소유의 오해. 크리스찬 경영인의 진짜 복음적 리더십은 성경을 경영 지침서로 삼아 이윤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두껍진 않은데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피터 드러커의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의 책을 번역해서 리포트 써주려고 돈을 받고 그 번역해주고 리포트 써주고 그랬어요. 경영학과니까. 그래서 덕분에 피터 드러커 책을 봤는데 드러커가 그러더라고요. 경영학을 자기는 성경에서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95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부인은 93세인데 그분이 또 경영해요. 부인도 17개 회사를 경영한대요. 대단하죠. 경영의 신이에요. 피터 드러커. 경영을 저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가 찬송가에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배웠는데 성경에서 그는 경영을 배웠대요. 그러면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이윤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리더십은 한계와 좌절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려나? 이 정도 모이는 사람들 상황에서 교회가 유지가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한계와 좌절이라는 것이 바로 경영 리더십의 오해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즉 초월적 능력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가만히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칠폰이 있어도 좋네요. 이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모토를 로마서상 17절로 정의합니다. 로마서 17절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즉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관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동시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초월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경영은 항상 한계에 드러나는데 자꾸 인간 능력의 절대화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뭘 분석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경영학 용어죠.
항상 분석하면 스워트라고 하나요? 스워트? S가 뭐예요? 힘, 강한 거. 스트렝스, 힘과 약점, 그 다음에 결과, 기회, 그리고 위험성, 위험입니다. 이걸 자꾸 분석하고 자본력을 분석하고 기술력, 인맥 등 가시적인 요소만을 성공의 전부로 여깁니다. 이 사람 자본력이 튼튼하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다가 쉽게 좌절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것은 인간 능력의 절대화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불가능성의 포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윤리적 경영이나 역발상적인 투자 앞에 쉽게 타협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속도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제 막내 여동생이 미국 대사관 직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그 여성들이 많이 그 대사관에서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급 중에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최고까지 올라가는데 그 다음엔 할 게 없대 이제는. 계속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너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 잘. 여러분 성경 잘 알아야 이 말씀 알아요. 로마 4장 17절. 저는 이 말씀 뒤에 against hope in hope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against hope in hope.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4장 21절인데 against hope in hope란 말이 뭐냐면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해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에는 바랄 수 없는데도 바랬더니 얘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아이를 낳는다는 거 바랄 수 없잖아요. 근데도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주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데도 바라고, 예?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이건 기독교인이만이 쓸 수 있는 언어예요. 이 기업이 어떻게 될까? 이거 희망이 없어. 미국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욕이 뭐예요? God damn이 아니에요. You heartless guy예요. You heartless guy라면 너 희망 없는 놈이란 말이에요. 저 희망 없는 놈. 이게 제일 불행한 말입니다. 근데 그는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을 품고 믿는 거. 이게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가지면 불가능성 가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없기에,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그걸 권면했다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란다. 없는 것 같아도 있다. 없는 것에 있는 것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국 대사가 미국의 목사님이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때 한번 제레미 또 우리 저 대사로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옆에서 돕는 의전 보좌관, 프로토콜을 뽑아야 되는데 그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누구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뽑혀가지고 그래서 프로토콜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직급에 상관없이 최꼭대기에서 대통령을 만나든지 총리를 만나든지 항상 옆에서 의전 보좌를 해가지고 그 옆자리에다가 총리 앉히는 거, 장관들 배치하는 것까지 담당관을 오래됐어요. 제가 25년간 미국 대사관에 있었는데 지난번에 부시 대통령 왔을 때 통역했다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리더까지 될 수 있는 상급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은 영주권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했죠. 없는 것 같아도 있게 하시는. 중요한 말이죠. 로마상 12절 꼭 기억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매력입니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듣으니까 크리스찬 경영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자본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경영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고르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란 말을 분석해 보니까 다이나마이트와 같다 그런 뜻도 되고, 그 능력이란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부력이라고 합니다. 이 배가 물 위에 뜨려면 부력이 있어야 돼요. 부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내게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능력은 오직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했다고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자기 능력으로 증명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능력자예요? 우리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경영을 시도할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지식과 자본을 뛰어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경영의 엔진이 됩니다. 유명한 책이 나왔죠. 리더십 엔진이라는 책이 있었죠. 경영의 엔진이 뭐냐? 당신의 회사의 경영 엔진이 뭐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가 하나님도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모르니까 오해했구만. 그 말이죠. 그러면 크리스찬 경영자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개혁 주간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리더십을 오해하게 만드는 성경과 능력의 결핍을 채우는 길은 단 하나,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복음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요. 근데 이 세상 사람은 뭘 믿어요? 돈으로 살리라요. 돈 있으면 한다. 또 이쁘면 한다. 권력이죠. 권력이 있으면 한다. 이거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신을 따르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는 리더십은, 첫째, 성경 아는 리더십은 정의와 청지기 정신을 갖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리더는 이윤 창출을 넘어선 기업의 소명을 발견해요. 기업의 소명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경영 리더십에 제일 중요한 건 소명이 있는가.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발표했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업의 소명을 발견합니다. 그 기업의 소명에는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윤리가 나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이 영원한 가치에 있음을 알기에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정의와 공평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기업이 가진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기업이 가진 부를 하나님 뜻대로 나누는 통로, 청지기 역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 존중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잖아요. 서번트 리더십. 직원을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로 대합니다. 경영의 모든 결정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기업이에요. 사람을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을 아는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윤리로, 하나는 인간 존중으로. 그러면 능력을 믿는 리더십은 뭡니까? 믿음의 모험과 돌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리더는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에서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매력은 모험심이거든요. 모험할 줄 아는가. 리스크가 있다 그러면 안 해. 리스크를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험입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라 그래서 간다.
모험입니다. 모험의 믿음. 그래서 이 믿음과 돌파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때 첫째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재무적인 한계,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나아갈 용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아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칼이나 갑옷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경영의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경영이라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기의 재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기란 말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위기 상황을 인간적인 능력의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보는 거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받아들이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리더십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넘어선 놀라운 창조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기업 중에는 창업자가 파산 직전에 하나님, 이 기업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된다면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이후에 청지기 경영을 선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재무 분석이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경영인이 되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들은 물질, 쾌락, 권력이라는 삼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성경과 능력을 아는 진짜 복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경영의 최종 권위로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는 것.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조직과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자리에서 저는 현세주의 삼신을 버리고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경영을 하겠습니다는 결단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저희들을 CBMC 경영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을 연결하는 귀한 소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했던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 논리에 갇혀 물질, 쾌락, 권력이라는 세상의 삼신을 쫓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하사 성경을 경영의 최종 원리로 삼고 부활의 능력을 저희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게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인간적인 계산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돌파하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이끄는 모든 기업과 조직이 정의와 공평이 강물처럼 흐르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저희의 삶과 경영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CBMC 경영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